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하필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리셨을까? 왜 하필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리셨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범죄자들을 향해서 처형하던 로마의 그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었죠. 태장으로 때리기도 하고 또 유대 사람들은 특별히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른 방법으로 죽으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로마 정부가 택한 가장 극악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는데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왜 하필 십자가에 달려? 그 십자가는 나무예요.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왜 하필 그 나무에 달려 주님이 죽으셨을까? 도대체 그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답하고 있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 사람을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사람이 만약에 이스라엘에서도 죽을 죄를 사람이 범하게 되면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달아서 죽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2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다시 말하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뭘 받았다는 뜻이에요?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은 본래 의로우신 분이세요. 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처럼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리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일을 하신 것은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주님의 몸에 다 받게 되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심판받지 않게 되고 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됐다. 다시 말하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어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또한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량과 속죄를 위한 속전이 되시려고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속량은 뭐고 속죄는 뭐고 속전은 뭐야? 그죠? 근데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속량, 속죄 또는 대속, 그죠? 또는 구속 이런 말들이 계속 쓰이고 또 속전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말들을 알아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했다는 의미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량, 속죄, 속전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속량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까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 저주를 받은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그렇죠?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두가 범죄자가 되죠. 그 범죄, 죄 있는 자들이 돼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는 게 뭐예요? 그게 저주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죠. 속량. 예,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속량했다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거야? 그럼 속량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속량이라는 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기 제가 한자어로 속량이라고 했는데 값을 치르다라는 말이에요. 속자란. 왜? 뭐를 위해서? 양자를 위해서. 그죠? 속량의 첫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속량이라는 말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속량하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속량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해방이라는 의미예요. 해방. 다시 말하면 값을 지불하고 포로나 노예된 자들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양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양민. 그래서 속량이에요. 양자가 그 양민의 양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그 흘리신 피로 죄값을 우리에게 값을 치르셨어요. 그죠? 값을 치르시고 율법의 저주, 그죠? 율법의 저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율법의 저주는 죄로 나타나고 그 죄의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죠. 그런데 그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나요? 마귀로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와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믿는 자들을 값을 치르고 어떻게요? 네, 해방해 주는 거예요. 노예였던 자들을 포로로 잡혔던 자들, 다시 말하면 죄의 포로, 사망의 포로, 마귀의 포로로 잡혔던 자들을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속량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사망과 마귀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해서 해방이라는 의미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6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율법 아래로 오셨죠.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근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속량하시려고. 그렇죠. 해방시키시려고. 율법으로부터. 그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죠. 그렇게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들의 영은 무슨 영이죠?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무에 달리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그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유케 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다. 죄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산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이제는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그 해방은 속량이란 말의 해방이라는 뜻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부터 놓아준다. 자유케 한다라는 얘기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죽지 않는다. 그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번째로는 마귀로부터의 해방이죠. 아까 방금 전에 우리 봤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멸해지니까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누구로부터 자유케 한 거예요? 우리가 마귀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도 살아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주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마귀에게 삼켜지는 일 없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 마귀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에요. 해방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우리를 더 이상 속박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어서 자꾸만 그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면 또다시 마귀가 어때요? 너는 내 거야라고 자꾸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귀를 물리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러면 저절로 물러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이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말,
주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그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그 얘기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고, 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이렇게 고소하죠. 고소.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죽어야 한다고. 그런데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속량함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속량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무르다라는 뜻이에요. 무르다. 무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팔린 어떤 것을 무르고 팔렸어요. 근데 팔렸는데 그 팔린 거를 야 도로 불러줘 이렇게 하죠. 우리 도로 불러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도로 돌려주고 내가 받은 돈 도로 주는 거 말하는 거죠. 그 무르다의 말이에요. 어떤 팔린 것을 무르고 그것을 산 사람에게 다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무르다라는 개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죄와 사망, 죽음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 죽음에 팔렸어요.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었죠. 그죠? 그런데 죽음과 죄와 사망에 팔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시 사오는 거죠. 다시 불러줘. 그래가지고 다시 사오는 거죠.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죄와 사망, 죽음으로부터 다시 생명으로 사오는 거예요. 이걸 무르다. 그래서 죽음으로 팔린 것을 도로 불러서 생명이 되게끔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 룻기에 보면 이 무르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룻기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 이 무르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도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도로 살 수 있어요. 룻기 4장 6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보아스가 룻을 이제 아내 삼으려고 해요. 룻은 본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나오미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죽었죠. 아들이. 그래서 이제 다시 룻은 결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결혼하려면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하면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결혼을 해야 될 상대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의 두 번째 순서로 되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였던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하겠느냐? 기업 물을 물겠느냐? 나는 안 할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물을게. 내가 할게. 라고 해서 룻을 이제 아내로 삼죠. 그죠? 바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내 삼으시려고 우리를 사오시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값을 치르고. 바로 그 룻기가 기업 물을 자, 무른다, 속량이라는 개념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값을 주고 다시 사온다. 다시 산 것.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다. 교회가 어떻게 한 거래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다라고 얘기죠. 근데 뭘로 샀대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여러분
나무에 달려서 피 흘리신 분 누구시죠? 그리스도 예수시죠. 근데 그분이 지금 누구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께 피로 흘려서 사온 것, 다시 사온 것. 야, 그거 물러, 내가 다시 살게. 이렇게 한 거.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피로 산 그리스도. 주님께서 피로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다는 거죠.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천국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셔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나무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뭘로 썼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산 것, 도로 물은 것,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에는 다시 사다, 값주고 다시 사다라는 말과 다시 사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해방시켰다. 그죠?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우리 속죄, 죄의 값을 치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뤄서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 그게 바로 속량의 개념이에요.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근데 언제까지 샀대요? 영원히. 그 효과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율법의 저주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들이신 그 단 한 번의 피로 영원히 우리를 그렇게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속량.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속량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속량이 이제 그런 의미인 줄 알았으면 주께서 피 흘리신 그게 속죄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신 그것은 속죄를 위해서 한 거예요. 속죄라는 말은 죄를 벗기기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죄의 값을 지불하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럼 죄값을 지불하려면 뭘로 지불해야 되나요? 사망으로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이 죄값을 갚는 것이에요. 근데 죄인이 죄값을 갚으려면 뭘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의 죄값을 갚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 한 사람도 의인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도 죄값을 갚을 수 없자 그 죄값을 갚아주시러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오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저주를 받으신 분.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하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갚으신 분, 그걸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속량과 속죄, 그죠? 이제 속량 속죄라는 말을 알았죠? 속량과 속죄를 위한
뭐가 됐어요? 속전이 된 거예요. 속전은 대속물이라는 뜻인데 속전이 됐는데 속전이 뭔가 우리 또 살펴봐야 되겠죠? 예, 속전이란 말은 대속물이라는 뜻인데 값을 치르다. 뭘로? 전이 뭐예요? 돈으로 값으로 돈을 나타내는 전이잖아요. 랜섬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값을 치르는 거죠. 속량과 속죄를 위해 지금 속량과 속죄를 위해 지불하는 값 이걸 속전이라고 해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죄값을 치르려면 죄인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을 살리려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뭐예요? 속전이에요. 속전. 왜요?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그죠? 속량과 속죄가 일어났잖아요. 값을 지불했죠. 그죠? 속전이에요. 좀 더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고요? 대속물로 준다. 이 대속물이 속전의 개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 몸을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흘리신 피,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속전입니다. 왜 그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피가 뭐를 속해요? 죄를 속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뭐가 죄를 속해요? 피가 죄를 속한다. 그렇죠? 우리 생명이 어디 있대요? 피에 있대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죄 사함을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피 흘림이 바로 곧 죄 사함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를 흘려주신 분이 있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그래서 뭐예요? 속전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죄사함을 받고 그죠? 속량되고 속죄된 것은 이런 뜻이겠죠? 그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흠도 없고 점 없는, 다시 말하면 죄 없으신, 그죠? 이런 말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속량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위한 속전이에요. 그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는 성막에 나가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진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죄사함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모형이었고 도구였고 시청각 자료였죠. 예, 이렇게 하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죄사함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피를 흘려야,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야 네가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막에서 제사제도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피로 제사를 지내게 해서 제사함 받는 그 원리를 알게 하셨죠. 그런데 그게 진짜 뭘 모형하고 있던 건가요? 원형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며 피를 흘리신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죄사함은 이렇게 일어날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어떤 속죄를 이뤘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죠. 단번에. 그래서 우리 이거를 영단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성소라는 말은 그냥 성소가 아니죠. 저 말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뭐예요? 모스트가 붙어야 돼요. 홀리 플레이스가 아니라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예요.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를 이룬 영원한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아갈 수 있어요 라는 뜻이겠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속전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요 영원한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늘 장막에서 드린 거예요. 영원한 제사. 그래서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대리 속죄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거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거니라. 대속물로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했대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만인 구원론의 근거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 그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이런 모든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은 전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주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는데 이 자녀들이 누군가 보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잡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붙잡아 주려 하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아 주려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굴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군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기 위한 속전이 되어주셨는데 그 결과로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과거,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 과거에 일어난 일이 있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일어난 일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고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죽었어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같이 죽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하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어떻게요? 죽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결코 정죄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게 벌써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미래에도 일어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똑같이 죽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모든 사람이 다 죽죠? 똑같은 죽음처럼 보여요. 그런데 달라요. 두 종류의 죽음이에요. 어떤 죽음은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히 멸망받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죽음은 그 죽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라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아예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그렇죠. 주님이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가능해진 일이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이게 미래에 얼마나 먼 미래에 있을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미래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그죠? 우리 현재에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주심으로 속량하시고 속전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있어요.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까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땠대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됐다 그러네요. 그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산답니까?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그죠? 우리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한. 이게 우리 현재의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살게 하려 합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삶,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삶, 그 삶이 우리 현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속죄하신 속전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산 자가 되었어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